하는 걸로. 네, 할렐루야. 오늘 8월 27일 주일날 송파 사랑의 교회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땅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한 찬양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함을 기억하고 정말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약한 자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인사를 할게요. 너무 다운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교회니까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자. 옆에 친구랑 같이 인사를 할게요.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자. 나한테 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찾았으면 네, 한 절씩.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앞에 삿에서 찾아야 돼요. 삿. 네. 자,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겁쟁이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뭐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거? 네, 300 용사? 네, 기드온의 300 용사들 이런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적군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긴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마치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12척으로 여기 330척이라고 써 있는데 330척의 왜군을 맞서 싸웠던, 크게 물리친 것처럼 엄청난 업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0 용사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숫자 싸움이거든요. 일단 숫자가 많으면 이길 확률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순신 장군의 이 전쟁이 굉장히 특별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 이야기는 약간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알 텐데요. 기드온 이야기는 300명이 엄청난 용사여서 이겼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그냥 항아리를 깨면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적군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죽었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승리다. 근데 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이 300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드온과 함께했던 이 300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드온은 이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읽어봤을 때 알겠지만 이 기드온은 엄청 어떤 군사적인 어떤 용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과 이런 3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전쟁이 바로 이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300명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볼 때 기드온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기드온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주목해서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요. 그러니 막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 나갔는데 이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은 유목민족이라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산적 같은 그런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추수에서 걷어들인 것들만 다 뺏어가고 다 먹을 걸 약탈해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딱 탔는데 월급 받는 그 날에 깡패가 와가지고 야, 그 월급 내놔. 나를 때리면서 그 월급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매번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냥 이스라엘이 힘들었겠구나,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추수해서 먹을 것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걸 다 약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굉장한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살아야 했었다. 그런 고통을 맞이하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들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막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먹을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굶은 거는 많이 있죠.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은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고 힘들다고 막 그렇게 구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밀을 타작한다는 거는 이렇게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어떤 이런 광활한 이런 마당 같은 데다가 밀을 이렇게 놓고 저거를 이렇게 타작기를 통해서 그 알곡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을 그냥 대놓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을 해가고 뺏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타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이날은 몰래 숨어가지고 이 포도주 틀에서, 여기는 이제 포도주를 놓고 포도주를 막 으깨서 주스를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 밀을 타작하려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타작기를 가지고 저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서 알곡을 뽑아냈겠죠. 그러니까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대뜸하는 말이 뭐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진들한테 먹을 거 안 뺏기려고 일진들을 피해서 화장실 가서 몰래 뭘 먹고 있었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놀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무슨 큰 용사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을 딱 듣고 발끈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긴 뭘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밀타작을 이러고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사사기 사이클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인데,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죠? 기드온은 막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심하게 숨어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 모든 탓을 돌리는, 사실 용사의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왔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기드온처럼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상황들, 이 환경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 아닌가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 문제들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친 것은 내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애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픔을
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고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대하면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때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니냐, 분노에 차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들어봤죠. 제가 소개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뭐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래도 그런 아이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고 보니까 때때로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다 하는 혼자서 이제 밥 차려 먹는 것도 안 되고 콜라 하나 따서 먹는 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평범한 일인데 왜 남들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왜 할 수가 없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내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준 것을 왜 나에게는 빼뜨려서 주신 것입니까? 팔다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고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졌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훗날 성인이 돼서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과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해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생에게는 내가 이제 한 20살쯤 되면 나는 정말 죽을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을 근심시킨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런 마음 충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나로 이런 비참한 환경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겁쟁이처럼 이방인을 피해서 숨어야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런 기드온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반응이 뭐죠? 아니 내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 있잖아요. 그 기적을 지금 미디안 저 민족들에게 베푸시면 물리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직접 구원할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도 있으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 훌륭한 목사님 되셔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역들 감당하고 있죠. 근데 그가 걱정했던 것처럼 가정을 꾸리지 못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또 정상적인 아내를 맞이하고 또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나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의 뭐 팔을 고쳐주셨거나 발을 고쳐주셨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막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 우리 청소년기를 지내는 이런 젊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또 강연을 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겁쟁이처럼 원망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은 이 닉 부이치치 이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말하기가 참 아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드온의 처음 부분만 봤지만 기드온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주고 하나님이 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용기를 돋아주시면 기드온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반복해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로 살아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드온처럼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너는 그것을 극복하고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자야, 우리에게 용기를 돋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우리 한 번씩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읽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도록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 그에 앞서서 아까 했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상황, 그 환경,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부르신 곳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또 올려드린 찬양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드온과 같이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참 겁쟁이에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고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삶의 자리가 각자마다 참으로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탓이라고 또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겨내며 또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자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놓여진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며 동행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 잘 들었죠? 사사시대가 몇 년이었을까요? 사사기가 성경에서 몇 년 그러면 숫자가 몇 개 안 써요. 3자, 7자, 4자 뭐 이런 거. 뭐 12지파, 12제자, 그죠? 몇 년이었어요? 성경 퀴즈는 주관식도 찍을 수 있는 400년. 그래서 보면은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죠?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실까 하는 믿음이 생겨요? 400년 동안 사사들이 계속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한테 그 하나님을 잘 적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고 기드온 겁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시네. 사실 강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꼭 오늘은 아니겠지만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읽어라, 들어라, 적용해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